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 이 한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되죠. 아주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기를 찾아간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결국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울을 지지하게 되죠. 9장 본문이 이런 순서도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죠.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지명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실 때 어떤 사람을 지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답이 15장 17절에 가면 나와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게 뭐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백성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자기의 양심의 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신앙적인 겸손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원리라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 심지어는 선택을 했다가도 그가 교만해질 때는 버릴 정도로.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겸손할 때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러나 왕이 되어가지고 교만해지자 그를 피하셨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근본적으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겸손해야 돼.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만 하나님이 그를 계속 쓰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겸손한지 아닌지 사람 속을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그 진실됨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헛되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사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 곳곳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언제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나에게는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히 내가 맡을 수 없는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맡기시는 사명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나같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 써주고 계신다. 그런 거로 언제든지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기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의 길로 간 거죠. 그래서 항상 주어진 길에서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더욱더 감격하는 그런 신앙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게 겸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비탈길이라는 단어를 보면 라마가 에브라임이 산지의 고지대에 위치한 성읍이었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라마라는 지명 자체가 고지라는 뜻이에요. 여기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이 등장하죠. 이 소녀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낮에 더위가 심한 팔레스틴에서 물 기르는 일은 저녁 때 주로 행해졌거든요. 우물가의 사마리아에는 그 낮에 물 길러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오는 것을 우리 본문과 대조할 수 있죠. 어쨌든 따라서 사울 여인이 이 사무엘을 만날 때는 저녁 나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소녀들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사울이 사무엘과 길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울에게 발걸음을 재촉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미스할 때가 많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소녀들과 같은 그런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소녀들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산당이 나오죠.
문자적으로는 이 높은 장소라는 의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곳 원주민들은 높은 곳에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 정착할 시에 산당을 회파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거기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기 전까지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기도 했어요.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블레셋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당에서의 예배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해석도 하기도 하는데 뭐 기분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아 보이겠죠. 마지막에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당시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정치를 했잖아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라마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사무엘은 사사 및 선지자라는 직무상 라마를 떠나 있을 때가 많았는데 산당에서 있을 제사에 맞춰서 라마로 돌아오고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는 그곳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계속해서 소녀들의 안내죠. 그가 오기 전에는 계속되는 거죠.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과 백성들이 함께 먹는다는 장면이죠. 즉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과 헌물을 드린 백성이 함께 식사에 참여한다. 무슨 제사겠어요? 화목제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오로지 화목제밖에 없죠. 그리고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그랬어요. 이는 사무엘이 백성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식사의 자리, 여기에 사람들이 초청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이제 극적인 장면의 모습이 곧 나오겠죠. 라마 성읍이 산 중턱에 있고 산당은 산 정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여기서 원문을 보면 앞에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감탄사죠. 놀랍거나 중요한 내용을 제시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보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라와 마주 나오더라 하는 표현은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딱 그 타이밍에 만나느냐 하는 거죠. 즉 소녀들의 말처럼 사무엘은 이날 성읍으로 돌아왔고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지금 사울의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사울은 마침 사무엘이 이 성읍에 온 날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내용과도 일치하는 거죠. 16절에 나오는 즉 사무엘과 마주친 사울은 사무엘이 집이 어딘지를 묻게 되잖아요. 그거 누군지 모르면서 묻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굴 만나러 가는데 마을 어귀에 와서 아무개 집이 누굽니까? 물어보는데 마침 그 사람이야. 아니 그런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필연이라는 거예요.
즉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도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은 어두운 숲길에서 만난 갈림길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 길을 잃은 여행자가 이정표를 살펴보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이정표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안내자이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비춰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연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게 필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자세히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만남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여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을 터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 모든 만남도 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만남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알려줄 여러 가지 말씀과 힌트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계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붙잡아서 오늘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 귀한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